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세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 이어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회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 함께합니다. 그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았든지 살지 않았든지 간에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았든지 살지 않았든지 간에 이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 전쟁을 당하든지 혹은 전쟁을 일으키든지 간에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당하든지 간에 혹은 전쟁을 일으키든지 간에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B,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과 만물로 인해 삶 자체가 치열한 전쟁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차차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든지 아니면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는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 삶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 삶이 알아서 보호되어지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 삶이 내 사명의 길, 창조의 목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어느 길을 가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하나님 그분이 치르시는 전쟁, 승패가 관계가 없는, 패배가 없으신, 죽었던 영혼들을 찾아오시고 사망에 잡혀있던 영혼들을 생명을 주시고 어둠에 갇힌 영혼들을 빛 가운데 이끌어내시는 그 영적 대적 세력들에게 묶여있는 그들을 물리치시면서 그 영혼들 지경을 찾아오시고 회복하시는 그 승리만이 있는 전쟁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전쟁을 참여하든지 아니면 내 삶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라든지 살아야 된다든지 내 삶 자체가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의 목적과 또한 삶이 남겨진 이유에 따른 그 전쟁을 하나님과 치르며 살겠느냐,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전쟁을 당하고 전쟁을 치르며 살겠느냐. 그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듯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C,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한 삶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아픔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른 전쟁의 내용으로 바꿔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전쟁을 치르며 삽니다. 치열합니다. 어떤 가족 관계, 나에게 주어진 길, 또 어떤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 욕구들, 채워야 될 것들, 해결해야 될 것들, 평생의 전쟁입니다. 평생의 전쟁이에요. 전쟁이 아닌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실 부분인데,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내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 인간적 실력과 능력은 반드시 아픔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답을 찾아내야 되고, 허리띠를 쪼라매야 되고, 또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땀 흘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땀을 흘리겠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는 길에서 어쩔 수 없이 땀을 흘려야 되겠냐?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땀을 흘리는 그 땀은 기쁘고 행복한 땀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데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이 땀 흘리고 수고하며 평생 땅에서 엉겅퀴가 나오고 땅이 저주를 받아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들마다 소산이 나오지 않는 그 나쁨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땅에서 헤매이며 살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현실을 보여주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네 번째 D, 대적 세력들의 침략과 핍박과 지배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계속 공격하고 계속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관계의 혼선과 혼란과 내가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싸움을 계속 대적 세력들이 일으킵니다. 거기에 내 욕심, 정욕이 거기에 또 부합되어져서 싸움 그 자체에 휘말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패배한 것이, 이미 패배한 것이. 성령 하나님 그분을 따라감으로써 싸움 그 자체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는 그 다툼과 분열과 그런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동의가 되고 순종케 하시든지 대적 세력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든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실 때 그 은혜가 드러난다 할 때 다툼과 싸움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툼과 싸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함께 깨어있지 않았다는 뜻이죠. 대적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기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대적 세력들의 그 싸움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그 싸움 자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에 휘말려서 평생을 허덕거릴 수가 있습니다. 신음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인간적 실력과 능력을 의지한 삶은 문제와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싸움을 치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F,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치루시는 전쟁에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든지 안 살든지 간에, 심지어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삶이든 간에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뭔가 해결해야 되고, 뭔가 감내해야 되고, 이길 것은 좀 이겨야 되고,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 되고, 그것이 자신의 욕심이든 정욕이든 혹은 거짓이든 그런 이 잘못된 것이든, 심지어 그런 불의라든지 사회 정의를 위한 그런 요소들 철저하게 직면해야 되고, 철저하게 맞서야 되며 철저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자들은 싸우는 줄 모른 채 승리를 맛보게 되지만, 왜요?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싸움의 현장에서 전쟁 있는 줄도 모르고 전쟁을 나가고 전쟁인 줄 알면서 전쟁에 패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요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은 어떤 전쟁인지 전쟁인 줄 모르고 전쟁의 승리를 맛봅니다. 그 내용이 매우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적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리고 나갔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 다 패배되어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자기네들끼리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고 전리품만 잔뜩 남아있고 잃었던 성을 찾아오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전투는 철저하게 두렵고 떨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개인이 하나님의 방식에 인간적인 욕심이 편성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에 말씀을 나눴던 것을 제가 한 문장으로 소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람의 영적인 현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단 한시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공격의 화살을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 공격의 화살인 줄도 모른 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 중인데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락과 편안과 편리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공격이 어떻게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르는 게 인생이며, 그 작은 선택에 그 작은 불순종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경고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그 따먹은 일이 이만한 아픔, 이런 엄청난 아픔을 만들 줄 알았을까요? 하와가 눈앞에 보이는 그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당한 이 엄청난 제약의 영향력이 있는 줄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어떤 죄에 사로잡혀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얼마나 큰 아픔을 당할지를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자세를 바꿔먹고 고쳐먹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 그분의 전쟁 방식을 이해하고 하나님 전쟁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맛보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어느 길이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셔서 기의 전쟁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있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이 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는 순종하며 걸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며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미 우리는 세상의 문화 오락에 길들여져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는 것도 알면서 세상 오락과 문화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전쟁 방식은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 힘을 빼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다른 말로 죽는 것이라 그러고, 광야 훈련의 대표적인 목적이죠. 광야 훈련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면 인간적 실력과 능력의 힘을 빼는 겁니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모세는 얼마나 힘이 빠졌든지 안 따라가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완전히 힘이 빠진, 아예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과 인도하심 자체에도 관심이 없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를 기어이 가나안 땅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빼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에 따라 내 문제를 가늠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시선과 능력으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그렇게 보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시선과 관점에서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고 당장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내 인간적 시선과 관점이 아니었다면 그런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힘을 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인데, 어떤 성도는 그 인생 여정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미리 적용하고 깨달아서 시간을 아끼고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인생이라는 시간에서 힘을 빼는 법을 배워서 나중에는 그 소중했던 그 젊은 시절들과 그 일찍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달려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전쟁에 기꺼이 참여하고자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전쟁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준을 증명합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준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A,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은 이들은 대적 세력의 손에 넘겨지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산 이들의 손에 대적 세력들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은 이들은 대적 세력들의 손에 그들이 넘겨지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산 이들에게는 대적들이 그들의 손에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7절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려버렸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사사 온니엘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구산 리사다임 그 왕과 그 세력들을 갈렙의 그 사이인 온니엘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참 재밌는 얘기죠.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삶을 살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그 문제와 어려움이 내 손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당하는 문제 어려움에 내 삶 자체가 휩쓸려 다니게 됩니다. 팔려버리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관계 중심의 삶. 두 번째 B,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빠졌네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은 이들에게는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산 이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면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넉넉히 싸워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번 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은 이들에게는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산 이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면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넉넉하게 싸워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함께 선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칼과 창, 단창, 군대가 없어도 됩니다. 물매 하나면 충분했어요. 돌 하나면 충분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어떤 전쟁이든지 넉넉히 싸워 이기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간단한 문장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을 계기가 하나님께 돌아올 계기가 되겠지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은혜인데 만약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은혜긴 은혜예요. 분명히 은혜죠. 그렇죠?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회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기회로 삼아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죠. 기도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에서 기도하며 산 사람들에게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준의 은혜가 아니라 그가 그 기도, 즉 관계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일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역사의 주역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반드시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 기도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불구하고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던 그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기도의 기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에서 깨어있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가지게 되고 그의 삶이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즉 영혼들을 살려내고 교회가 부흥하며 선교진 민족들이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기회만 가지고 살 거냐, 아니면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살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인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은 이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더 많은 군인들과 군사력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산 이들은 하나님 한 분이면 승리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던 사울은 자신이 결코 드려서는 안 되는 그 제사, 사무엘 그 사사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불법이고 죄악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이유는 하나입니다. 눈앞에 적들은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흩어지고 도망하니까, 군사력을 잃는 것처럼 느끼니까, 그래서 그 불법을 불법인 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죄악을 범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면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도 전쟁을 치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홀로도 전쟁을 치르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관계 중심의 삶을 산 이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심으로써 더 귀한 하나님의 동행, 즉 하나님을 더 하나님밖에 섬기고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다 보니까 뭘 갖춰야 될 것을 자꾸만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게 아직 없어서 저게 안 되고, 아직 여유가 없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이것도 좀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 말 자체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어떤 수준인지를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갖추어지지 않아도, 심지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어도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인데 말은 선교를 위해서. 이 비즈니스 잘 되면 반드시 선교할 겁니다. 그거 안 돼도 선교할 수 있어요. 안 돼도 선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을 벌어서 선교하는 것보다 돈이 없는데 선교가 되는 게 더 행복합니다. 택하시라면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선교하시겠어요? 기도하고 돈을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가져다 주시는 그 은혜로 선교하시겠어요? 잠언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의의 재물들은 의인들을 위해 쌓아놓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놀라운 방식인데, 우린 자꾸만 내 주어진 일터, 그럼 결국 뭔가 일이 잘 돼서 선교하겠다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욕심인 거예요. 자기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깨어 기도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 줄 몰라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데,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고, 뭐 없으면 안 돼, 좀 갖춰야지, 선교도 돈이 있어야 되지. 저 철저하게 봤습니다.
구별되어 있지 않은 물질이 나중에 선교지에서 얼마나 힘든 일을 만들어내는지. 선교사님들도 보통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물질이나 덥석덥석 받았다가 삶 전체가, 사역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도 위협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면 그것이면 충분한 게 우리 인생인데, 근데 하나님 오늘 또 너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자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리다 하시면 거기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러나 내일이라도 주님이 새로운 길을 가자 하시면 그 길이 내가 십자가의 길, 주님 따라가는 길, 그 길에서 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길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니까 우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초점을 어디에 둬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에서 지금 나는 어떠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기준들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것은 그런 어떤 반대 측면, 즉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 측면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하고 있구나, 이런 것에 너무 내가 매달려 있구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면 충분한데, 그래서 인생이 어느 시기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 주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라는 방편은 누구에든지 간에 어느 시기 어떤 수준에든지 동일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극히 단순한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D.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은 이들은 자신들의 형편과 수준에서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산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전쟁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사사기 7장 2절의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그 한 분이 모든 전쟁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내 눈으로 이 일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따지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32,000명의 군사가 있었지만 사실 미디안의 13만 명 이상 되는 그 군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2,000명도 많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도 많다 해서 몇 명을 남겨놓으셨냐? 300명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300명 남겨놓으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이 많아서 그들이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말할까 봐 사람을 다 줄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관점이 이런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자 하는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과 재물 혹은 내가 전쟁에 쓸만한 도구들이 있는가, 내 인간적인 실력과 형편으로 전쟁의 승패를 가늠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뭔가 가졌기 때문에 일이 진행될 때는 오히려 겁내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많이 모여서 우리가 많이 헌신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또 없는 일이 없는데, 또한 내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발견될 때 그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만을 확인하려고 덤벼듭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정말 저 혼자 이런 거 들었는데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거 하나님 이루실 일이 맞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붙여주실 것이고 그런 게 다 필요 없으면 나은 사람에 깨어있는 것만으로도 일을 이루시기에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들 그걸 가지고 전쟁의 승패 된다 안 된다 잘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거 가늠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계획이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오면 기도하자.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다면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깨어있으면 그것이면 충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F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은 이들은 전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산 이들은 일단 발을 내딛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요나단에게 이를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나단이 지금 이렇게 말한 이 일이 본인에게 위험 부담은 있어도 이를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럴 것이 없어요. 그럼 요나단의 자세는 무엇을 뜻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기 위해 자신부터 먼저 발을 한 걸음 내딛어 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관계 중심의 삶은 하나님이 앞서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앞서가신 하나님을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그게 항상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일을 적지 않게 두들겨 보고 발을 내딛어 보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엎드리게 되고 어떤 뜻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은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40일을 골리앗이 밤낮으로 아침과 조석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난했다고 얘기합니다. 40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두려워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안 나오냐?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 구하는 법을, 하나님과 달려나와 은혜 구하는 것도 관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께 달려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께 달려나왔냐? 전쟁이 아직 치러지지, 전쟁 위기 상황처럼 느껴져도 기다려 볼 만합니다. 기어이 10년, 20년 압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 살려달라. 그때. 그게 사사기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앞서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가신다는 것은 전쟁을 치르게 하실지 아니면 전쟁을 기다리라 하실지 아니면 항복하라 하시든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 뜻이 앞서갈 거니까 그럼 그 뜻을 나는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산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희한한 표징과 사인을 구하고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관계 중심의 삶을 살고 깨어있는 자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 사인으로 구할 줄도 모르는데 본인은 그런 걸 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요나단이 지금 이 전쟁에 자기하고 자기 병기든 자 둘이만 가는데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다면서 그 블레셋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 바다에 모래처럼 많이 온 그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하고 둘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치료를 하신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그냥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보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 그러니까 기다렸던 듯이 갔는데, 그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반나절에 한 20명 정도 죽일 수 있는 이 정도, 우리 교회 본당보다 좀 큰 땅에서 한 20명 정도 칼로 찔러 싸워 죽였더니 그 블레셋 군대에 하나님이 큰 공포를 주셔가지고 서로 찔러 죽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저 위에 망대에서 보다가 뭐가 그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뒤늦게 합류하여 그 블레셋을 물리치게 됩니다. 요나단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발을 내디딘 그 길에서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단순히 이루어 달라는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표징은 무엇이며 사인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그 일에 나부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아니면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삶을 이끌어갈 만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보다는 내 삶이 이끌려지지 않고 억지로 내 삶에 내가 끌려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 삶이 쓰임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릇처럼 도구처럼 써주셔서 내 삶이 돌봐질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끌려가게 되는데, 그렇게 깨어있지 않다 보니까 내 삶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내 삶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안타까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그래서 시간표를 짤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딱 작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시간 기도의 자리가 지켜지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가 지켜지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지켜지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감당할 자리가 지켜지게 하시고, 그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 제가 일해야 된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내 삶을 돌봐주실 수 있으실 텐데, 하나님,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문화와 오락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결정되지고 나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들을 위해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F,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은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이를 대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면 자기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쟁의 승리를 통해 누리게 됩니다. 이 내용이 조금 길고 한데 한번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F,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은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이를 대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면 자기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쟁의 승리를 통해 누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부터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부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이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부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함께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사울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을 평생의 대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가운데 어떤 의견이 조금 서로 나누어지고 또한 새로운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혹은 어떤 결정이 필요할 때마다 다툼이 있거나 혹은 의견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에 대적자로서 지금 내가 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무리 내가 말하는 의견이 옳다고 여겨져도 성령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뭔가 그 사람을 거절해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무시하고 부인해야 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사는 이들을 대적하는 사울처럼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이러면 한번 교회 안에서 결정되는 일을 우리가 객관성 있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게 그렇게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겨놓고 같이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걸 대적하고 당을 짓고 막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다윗을 대적한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닌가? 그럴 때마다 잊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만 손해다.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기만 손해. 하나님 반드시 그 상황을 지켜주실 것인데 대적한 이들은 그 대적한 결과를 자기가 감내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말씀도 이 시간에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상황이라 감사한데 이것도 관계가 좀 안 좋고 불편하면 단에서 이런 말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했다 그러면 바로 보따리 싸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항상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차라리 하나님께 맡겨놓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치는다 하시니까 그 의견이 틀렸고 그 사람이 틀렸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 담임 목사를 지켜주시되 담임 목사가 만약 잘못되면 하나님 담임 목사를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시든지 하나님께 맡겨놔야 해요. 왜냐하면 그 일이 여러분에게 권리와 권한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광야 훈련을 받으면서 제일 그 훈련 기간 동안 배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이 분명히 잘못했고 또한 정말 정당하게 죽일 만한 기회처럼 보인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그 입구에 다윗이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전쟁 한가운데 사울의 그 적진 한가운데 사울이 자고 있는데 다윗이 들어가서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온다든지 분명히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처럼 보이는 처리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끝까지 자신의 손으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지켜지는 행복한 원리 중의 원리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더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꿔야 될 꿈이나 비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되, 만약 쓰러지고 넘어진다면 불쌍히 여겨 주시되, 만약 그래도 안 된다면 하나님 좋은 담임 목사로 바꾸어 주십시오. 반드시 그 과정은 좀 인내 기간이 필요할지 몰라도 교회는 굉장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 목회 현장에서 이런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저거는 목회자가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요?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저 목회자가 지금 저기에 세워진 건 하나님의 뜻인데, 저 목회자를 정리하려고 덤벼드는 순간 기다렸다가 인내하여 받을 은혜를 놓칠 뿐만 아니라 교회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수도 없는 교회들, 정말 많은 교회 봤어요. 손꼽을 만큼 많은 교회를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을 많이 당하는 걸 봤습니다. 모두가 다 전쟁의 주관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재밌는 일이 막 일어나요. 여기서 갈라졌어요. 그래서 갈라진 팀이 저쪽과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목사님 때문에 나간 그 교인들이 같이 나간 목사님을 배척합니다. 참,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두려웠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면 내가 칼을 뽑아 내가 직접 일을 해야 되고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한밭제일교 모든 성도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은 이들은 순종의 능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산 이들은 순종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무조건 따라가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산 이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아 놓으니까 자기 인간적 시선과 관점으로 순종해야 될 일을 판가름 지어버립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이건 이 방법이 아니야. 저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사는 이들은 이해하지 않고 믿고 따라가는데, 관계 중심의 삶을 산 이들은 이해를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믿고 따라가는데, 그런데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이들은 이해하려고 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었나요? 아니면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해되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었나요? 아니면 믿고 보니까 이해가 되나요? 믿고 이해하라고 이걸 준 거예요. 이걸 읽었다고 해서 이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그 분명한 구원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 베풀어졌을 때 그냥 믿어집니다. 예수가 믿어지고, 분명히 옛날에는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거라고는 없어요. 근데 믿어졌는데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게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은 이해돼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길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길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되지 않고요. 당연히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지난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의 그 삶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미쳤다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미쳤다 그랬어요. 저한테 아무도 편 들어주는 사람 없었어요. 심지어 저희 목회하는 아버님까지도 그냥 미국 있어라. 지금 듣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아무도, 저희 어머니조차도 다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독대하기를 원하신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독대하기를 원하신다. 그 제가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들 아내까지도 제가 그걸 다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니까.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가늠하려고 하고 뭔가 좋은 거, 좀 더 나은 거, 좀 가능성 높은 거, 그 결국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 아닌, 그냥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만 걷게 됩니다. 그 길을 우리는 광야길이라 그래요.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반석에 물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위하여 거두는 그 은혜가 없습니다. 그딴 소상물을 먹을 때 만나가 그치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만나만 보게 됩니다. 그게 지금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모든 걸 결정하십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음성을 사모하고 얼마나 따라가려고 하며, 정말 하나님 그분의 뜻이면 충분한 줄 알아.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길, 깨어있길,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오늘 또 나에게 이미 주신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들고 묵상하면서 마치 양식을 먹듯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내가 들어야 될 음성 또한 펼쳐져야 될 길들이 때가 되면 다 나타나게 하십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산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은 이들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느 길을 원하십니까? 어느 길을 사모하시겠습니까? 어느 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어느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렇게 글을 하나 적어봤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상황,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내함으로써 감당하고 이기고 순종하는 은혜를 통해 전쟁인 줄 모르고 전쟁을 치루어내어 하나님의 전쟁 방식대로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맛보는 삶입니다. 그것을 통해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를 맺기 위해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어떤 길에서든지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과 나를 향한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는 확인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인도하심이 나타나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당연히 사라지게 되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한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전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여하게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해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은 누구만 바라보고 있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제법 갖추고 살만하다 해도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차라리 인생이 좀 어려워져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낫지, 내가 좀 더 편안하고 편리하고 부유하다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제 시간이든 물질이든 또한 문화와 습관, 오락, 하나님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하여 주셔서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 더 주님을 알아가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앞서가시며 도우시며 베푸시는 능력이면 충분한 인생, 그런 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